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에 누군가를 초대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제 인생의 중요한 일에 초대해 본 가장 큰 경험은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2011년 7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을 딱 예약하고 난 다음에 청첩장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제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초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초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와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에 누구를 초대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를 중요한 일에 초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초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여부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가 다른 초대와는 달리 더 무게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초대가 일반 초대와 달리 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 여부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대는 쉽게 말하면 구원으로의 초대, 즉 회개와 믿음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왜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여러 마을과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마을은 어디냐면 이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20절부터 24절 말씀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말들은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였다는 거예요. 그럼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떤 마을들이냐?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본인의 거처로 삼으시고 또한 본인의 공생애 사역의 사역 본부로 삼으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처를 옮기시는데, 거처를 옮기신 곳이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고, 그것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운영 본부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냐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럼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냐?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냐면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라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으로 3km 부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고, 벳세다는 어디 있었냐면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떤 마을이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처로 삼으시고 운영 사역 본부로 삼으신 곳이고, 그 인근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과 24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구약 시대의 가장 악한 도시로 대표되어지는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었거든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오히려 심판날에 너희들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좀 소돔보다 심판이 견디기 좀 쉽다는, 소돔이 더 심판이 견디기 쉽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소돔이 어떤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악한 도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한 도시들보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 악한 도시들이 견디기 훨씬 더 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 향하여 심판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뭘 행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를 얻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를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거기를 거처로도 삼으셨고 예수님이 거기를 사역본부로도 삼으셨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말씀들 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이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즉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 의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현재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현재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깊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김세현 교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주장 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행위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조존으로 여기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예수님 뭘 선언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졌는데 나중에는 반응하라는 촉구로 읽혀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세 고을의 사람들을 향해 돌이켜야 된다 촉구하신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너희의 마음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이 촉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니세요?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세 고을의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자신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소수의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은 누구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숨기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까요?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지식을 얻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지식을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역전되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교육 정도와 지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손 좀 지저분하죠? 아침에 잉크를 제가 묻혀가지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에 의해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과 하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인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던가요?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놀랍게도 복음 딱 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4주 동안 매일 2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지만 누구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은 똑같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르심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사역하신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인이었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오랜 시간 그 빚을 진 분이 계세요. 많은 빚을 진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많은 빚을 지어서 처음에는 1금융권, 2금융권에서도 빚을 졌고 더 이상
빚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제 사채 시장까지 손을 벌려서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채 시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집으로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너무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사채 시장에 사채 채권자를 찾아가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 채무증서를 가져와서 그분 앞에 탁 찢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의 빚을 다 청산해 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빚을 갚아준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갚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쉼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수고를 말해요. 육체적인 수고, 정신적인 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든 수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많은 짐들을 말해요. 어떤 짐들을 말하냐면 죄의 짐, 염려의 짐, 고난의 짐, 의심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등 이런 모든 짐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가는 게 쉼이 될까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쉼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소 두 마리 소를 등에 키워서 이제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그걸 멍에라고 하는데 이 멍에는 주로 두 마리 소에 탁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소는 나라고 한다면 한 마리의 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쉼이 되느냐, 안식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원과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짐들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신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은 자기 둘째 아들을 잃고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분. 아들이 어느 날 낚시하러 서해안 나갔는데 실종이 됐어요.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제 본인의 둘째 아들을 얘기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신내림을 거부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도 만났냐면 오랜 시간 자기가 일했던 직장에서 나와서 허탈감 가운데 괴로워하신 분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분들에게 뭐가 없는가. 목자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가 없구나.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들었던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꼈다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구원의 문제,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짐들을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초대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노애락을,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초대하였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세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지만 초대한 자에게는 초대에 응한 자는 은혜와 안식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